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좀 수확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알베르 까미 말 맞다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 떠나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떠나야만 되는 존재들, 언젠가 떠나야만 되는 존재들인데 희희낙낙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올해는 참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았고 근데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우리 능인 사람 모든 불자님들의 삶은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능인선언 그냥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꿋꿋이 가고 있죠. 제가 어느 날 벚꽃 대통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송시 때 무문회계라고 무문관이란 그런 그 공안집을 만든 분이 계시죠. 무문관. 무문관이라는 건 대도가 무문이라 정말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문관에 들어가는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무문관에 들어가면 정말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목숨을 걸고 정진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고통이 만재된 인생, 세세생생 윤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수명이 다하면 또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가야 될 텐데 안타깝죠.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또다시 무엇이 돼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금생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목숨을 걸고 정말로 금생에 끝낼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를 위해서 성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네,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자초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고통이 없는 나라를 향해서. 고통이 없는 나라는 없죠. 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의미로운 일이겠습니다만은 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고통은 뭐죠?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옵니다.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오죠. 고통을 극복하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문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한한 고통을 금생에다 그냥 금생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정말로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을 하시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셨죠. 자살과는 전혀 궤도가 다르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거나 뭐 샹글릴라라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니르바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궤도가 좀 다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 자체를 무문관처럼 살자. 결사적으로 금생에 정말 내가 뭘 끝내보겠다. 무슨 도를 이루겠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무문관의 정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철두철미하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는 일 가운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불석신명이라 몸과 마음을 아까운 마음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항상 일을 하면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다 번뇌죠. 될까 말까, 다 번뇌입니다. 될까 말까. 정말로 뭔가 될까 말까, 합격할까 떨어질까,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무문관의 정신으로, 진공이 묘인 정신으로 텅 비워버리고 부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결사적인 마음으로 일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텅 비워버리면 그 자리에 부처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진공이 묘유인 세계가 있습니다. 텅 비워버리면 부처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를 던지는 거죠.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혼의 세계가 열려오고, 그래서 대도는 문문이라고 하고 진공이 묘유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좀 가만히 정리를 해보세요. 항상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뭐 다사다난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다사다난이죠. 경제도 어렵긴 매 마찬가지고 계속 어려웠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좀 좋아져야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만은, 우선 중요한 것은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저 회의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뭐 애가 내년에 시집장가 가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 여러 가지. 근데 무슨 일을 도모하는데요, 정말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나에게 꼭 맞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채로 일을 한 사람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해나가다 보면 네, 부처님께서 가세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말씀이죠. 지금 횟수가 여러 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 되잖아요. 원래 온 걸로 치면 올해가 30주년입니다만 85년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근데 이제 내년이 이제 능인불교대학 이제 60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30주년. 1년 정도는 뭐 그냥 사람들도 안 오고 별로 안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만은 제가 10년 내로 한국에서 제일 큰 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절을 지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네, 웃을만도 하죠. 뭐 30년 전이니까 벌써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을 텐데 30대 중반. 그러니 그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정말 부처님은 계시는 거 있죠. 부처님 정말 사람들은 점점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부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땅을 한 500평쯤 주시면 제가 거기다 법당을 잘 지어서, 500평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바다 같은 땅입니다. 5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500평쯤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절을 잘 짓고 법당을 지어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어떤 법회나 회의 때 말씀드리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녀석아 허공에서 들리는 겁니다. 500평 가지고 뭐하냐? 500평 가지고 뭐하냐고 선명히 들리더라니까요.
새벽기도 하다 탁 놓쳤는데 500평 가지고 뭐하냐 인사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싶어서 에라 모르게 다 1000평 주십시오. 1000평. 1000평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우습죠. 여러분 웃으실 거예요. 저도 웃으니까. 근데 정말로 아름다운 황금산 밑에 탁 땅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선몽이 탁 오시더라니까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몽을 받고 난 다음에 참 인연 따라서 어떤 신도 하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우리 남편이 말이지 재력 있는 스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거 여기다 성당을 짓는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신부들이 있는데 여긴 절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재력 있는 스님이 제가 누굴 알아요? 그 다음날 스님 한번 가보시라고 이제 하얀 차를 보냈는데 타고 딱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말이죠. 강남보육원 올라가는 그 길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판넬 건물 질 때 판넬 공장 판넬이 쭉 쌓여있더라고. 판넬 공장이야. 앞엔 조그만 그런 그 암자 같은 비구니 스님 절이 하나 있고요. 꿈에 본 그 절이더라. 꿈에 본 그 땅이더라니까요. 그 제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탁 비우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능인선언 땅은 거저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돈으로 산 게 물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강남에 와서 한 신도 가운데 30명 정도를 명단을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엔 뭐냐면 세속에서 알았던 사람들 30명을 쭉 명단을 쓴 다음에 하나하나 만나 뵙고 사연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온 땅이 880평 72만 원인데 2만 원 깎고 70만 원 880평이 얼마입니까? 정말로 한 6억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 한 3억 정도만 계약금 중도금 집어넣으면 해약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나겠지 해서 한 3억을 목표로 하고선 60명을 다 낱낱이 맨투맨으로 찾았습니다. 전부 다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강남 땅값 오르는 거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내가 인감 다 해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팔아서 놀아가지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정말로 꿈 같은 얘기입니다. 20일 만에 3억이 내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죠. 전부 거저죠, 거저. 부처님 돈입니다. 부처님이 다 시켜준 거예요. 우리 법당 앉아있는 땅은 거저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0평이에요. 딱 1000평입니다. 바닥 면적이.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부처님께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부처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저 이 세상 살아와서 이 세상 사는데 무문관에 들어와서 산다. 결사적으로 산다. 언젠가 다 죽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방편이니까 우리 이 땅에 도 닦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무명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 환생이라 정말 사람 몸 받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사람 몸 받고 나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몸 받고 나오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 인도 환생을 했고 거기다 부처님 말씀 공부했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태양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양도 거저주시고 빛도 공기도 거저주시고 물은 뭐 조금씩 돈을 내고 사 먹지만 물도 거저주시고 다 거저주시잖아요.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예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태양과 공기와 물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것을 왜 거저 막 주실까요? 거저 주시는 이유 제가 말씀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부처님 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부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어둠이 지날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거 있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위대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무문관에 들어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스님들만 뭐 무문관에 들어서 몇 년간 결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가 다 무문관에 들어있다. 그런 마음으로 도 닦는 마음으로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여러분 좀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부처님께서 다 거저주셨잖아요. 근데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정말 도다운 일이고 부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신다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주시더라도 다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까움이 없으세요. 제가 항상 드린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가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질병에 걸리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뭡니까? 불행과 불운에 시달리라고 사실이 땅에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 질병이라거나 불운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부정하고 자기가 아들 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말,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착한 부족함을 느낀 이유, 그건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어버이신 뭐라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법 따라 사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법문 속에 살고 법당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부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도 끝도 없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요 아들 딸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걸 막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들 딸들이 바른이라면 아들 딸들에서 목숨도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처님을 부정하는 부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불운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을 비판하고 부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부족함이 있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 내가 부처님 아들 딸이 부처님을 상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소유하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나와 남을 가리고 이게 전부 다 병발증의 원인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 모아 보세요. 그 요즘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 올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쓰러지면 그만이에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무문관에 들어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상속자다. 부처님 무한한 것을 다 공짜로 주셨는데 가난하라는 법이 어딨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의 문이 열리고 무량대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12월 달 이제 내년도를 위한 준비를 또 하셔야죠. 하나의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니까. 12월 달에 이제 58기 졸업이 있고 또 중급반으로 다 올라가시고 해야 되고 부산도 이제 초급반 중급반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59기생들 부탁이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부처님의 아들 딸로 깨닫도록 좀 해주세요.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 중에 헤맵니다. 정말 답답한 거죠.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정말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하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을 꼭 정말로 부처님을 꼭 정말 공부하도록 주변 분들을 다 인도하도록 그렇게 꼭 하시면 큰 공덕 되세요. 이제 드디어 12월 달은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가 58기도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중급반도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공부를 하러 들어갈 겁니다. 고급반도 마찬가지고 중급반, 고급반, 법사대학원 그리고 이제 학교 우리가 대학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오늘 이 방송을 우리 능인 가정법회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 아들 딸들 가운데도 공부를 좀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 본인도 그렇고 내년서부터 이제 좀 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지면 우리 대학을 다니기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장을 다 드릴 일정한 부고한 어떤 공부를 하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평생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이제 마무리 짓는 일. 내년도 능인불교 대학생들 많이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우리 능인선언은 이제 참선 요즘엔 참선하러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다 나오셔서 부처님 세계를 뭔가 동참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훌륭한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은 총관사회, 3일은 총법사일, 그 다음에 6일은 미타제일, 9일 날은 지장제일, 15일 날은 관음제일. 정말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동지가 있습니다. 초하루 날이기도 하군요. 동지가 있고 그 다음에 24일 날은 인등제일이 있고요. 27일 날이 졸업식이네요. 그 다음에 약사제일이 있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오는 한 해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대학 많이 입학시켜 주시고 능인불교대학 59기죠. 이제 59기에 많은 분들 입학시켜 주셔서 영혼의 길 함께 가도록 도반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디 좋은 친구가 없나, 뭐 나를 도와준 친구가 없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바보스러운 것이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친구들의 좋은 뭔가 도반이 돼야지 그 친구들이 항상 뭔가 감사함을 할 때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죠. 능인불교대학 59기 그 다음에 불교대학원대학 화성대학 석사과정에 들어올 분들은 다 공부를 좀 하셔서 부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